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 그렇죠.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이것은 영물입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도 영적인 것이 먼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잘 안 믿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게. 우리가 공기 없으면 죽지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우리의 심장이 없으면 죽어요. 심장이 보입니까? 몸이 덮여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게 우리 눈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지만 정작 나는 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희한하게 그게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색깔을 구분하고 사람의 생김새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과학에 의하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물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햇빛이 빛이 어떻게 투과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받아들이니까 이 모습인 것이지, 개인 눈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보일 것이라, 똑같은 이런 색깔로 보일 것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물을 보고 있고, 아, 이분이 이렇게 생겼고 저분이 저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진리일까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다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진짜 실제 그 모습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도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사가 있고 귀신이 있고 마귀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있어요. 이 마귀 사탄이는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이미 받아버린 존재입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 없는 지옥을 상속받은 모든 세계의 임금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지옥 세계, 지옥을 상속받은 세계가 어디냐?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이 통치 이런 것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사실은 자신도 모르지만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산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무리 잘 산다 살지만은 죽을 때 되면은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뭐 하며 살았나? 죽음이란 도대체 뭘까?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 마귀는요, 영원한 지옥을 상속받은 자요. 그래서 불신 세계의 임금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 마귀가 뭐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해서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끈질기게 달라붙는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본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왕의 그늘을 벗어난 거죠. 바로 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누구냐? 세상이 임금된 마귀인 거예요. 마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다라고 할 때는 마귀의 손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애굽을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죄사함 받고 마귀 손에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게도 안 하잖아요. 아멘. 아멘. 안 벗어난 사람은 아멘을 하기가 어려워요. 벗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가 좀 더우니까 혹시나 뒤에 계신 분은 좀 문하고 좀 열고 이래 해가지고 조금 더움을 조금 그거 좀 해주세요. 예? 굉장히 더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렇게 벗어났을 때 이 마귀의 손을 벗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귀의 손을 벗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불신 세계에 있다가 마귀의 어떤 그 손에 있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냥 그러고 마귀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갔을 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장막을 치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이 바로 왕이 자기 병거와 막 군대 다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누구한테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로 간 거예요. 애굽에서 이렇게 제발 나가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갔는데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째서 쟤들 종 삼아갖고 잘 부려먹었는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저들을 내보냈노? 이럴 게 아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쫓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왕이 영적으로 마귀라고 한다면 마귀가 예수님 믿는 백성을 내보내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나중에 귀신이 마귀가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것들이 나의 소위 말하면 속박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다시 쫓아온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서 걸어갈 때 절대로 쉽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거 끝까지 잘 붙들고 마귀 손에서 확실히 벗어나고 쫓아오는 마귀 꼼짝 못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벗어났고 그런데 저 뒤에서 마귀가 쫓아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명확히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명확히 해야 될 것. 그게 뭔가 하면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게 내 스스로 희미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애굽을 나왔는데 나온 줄도 모르고 다시 어느 순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뒤에서 마귀가 쫓아오잖아요. 오나 하면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백성 된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이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다. 나는 예수님 모셨다. 나는 예수님 모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분명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앞에서 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 맞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아멘. 예?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죄의 물결에 내가 휩쓸리는 일이 있어도 또 내가 아무리 연약해지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믿음의 도리를 다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은 연약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의지도 약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해야 돼. 나는 예수를 모신 예수의 백성이 맞다. 아멘. 흙밭에 굴러도 그 한 가지만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이것을 확실하게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제일 큰 것이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 맞냐?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냐? 너는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너를 도와주시겠냐? 아니, 나 예수님 믿었는데. 야, 그 믿었다고 말 가지고 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냐? 안 해주셔.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도 아는데 너는 내 친구지 하나님 친구 아니라. 예? 마귀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나면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님 믿는데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것은 안 믿은 거잖아. 너는 하나님 자녀. 그러니 아니야. 딱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딱 심어버리면요 꼼짝 못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도 막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거기다가 제가 마음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를까지 짓고 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너는 마귀 친구다 딱 이래놓고 나면은 저도 마음이 약해져요. 저도 아이고 이거 회개해가지고 이 회개가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합니다. 약해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할 힘도 떨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사실 자체도 희미해져 버리니 그것을 주장할 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뒤에서 쫓아오죠. 그걸 어떻게 꺾어내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탕에 구르고 죄악 세상에 물들어 이렇게 저렇게 멍들고 상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모신 믿음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정확하게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요. 내 입으로 예수님 안 믿는 채 그런 행동도 하지 말아요.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내가 아무리 흙밭에 구르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욕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백성입니다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뒤에 마귀가 다 보고 있다니까. 마귀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모신 백성이라는 거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주장해도 됩니까? 아이, 나도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그 주장해도 됩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자녀로 택정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내가 어미의 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로 하나님이 모르고 나를 부르셨을까요? 알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게 된 것, 이름 부를 수 있게 된 것,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이것 자체부터가 엄청난 축복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슴 쭉 빼고 당당하게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걸어갈 때 귀신이 딱 저 뒤에 마귀가 자기 쫄게 귀신들을 딱 데리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엄청난 흙구덩이, 진흙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자녀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이 이 엄청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황하니 이게 마귀가 안 쫓아와도 혼자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안 쫓아와도.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마귀가 그나마 쫓아오기까지 하는데 이거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우리는 걸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주일학교 때
아주 막 다 믿었다. 보통 가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느냐 물으면 이제 아이고 어렸을 때야 믿었지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믿으셨어요? 믿었다고. 아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뭐 교회 안 간 지 10년 넘었고 30년 넘었고 뭐 50년도 넘었고 이랬는데 아이고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없을까요? 어렸을 때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말이죠. 모르기는 해도 그 중에도 아마 믿는 사람은 상당히 될 겁니다. 저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때 믿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저들 안에는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혹 알지 못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 입술의 고백을 따라 주님은 그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제가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처음에 저희 사촌 형님을 통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쯤에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주일학교 가가지고 갔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가 제가 2학년이면 3학년짜리죠. 그 애들 이렇게 같이 모아갖고 거기에 반에 소위 우리로 하면 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사형리를 전주고 읽어줬어요. 저희한테.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딱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이 불신앙해가지고 폭삭망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가족도 다 예수님 믿는 대로 온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그때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것도 한 살 많은 선배가 그냥 사형리 읽어줬는데 그거 갖고 뭘 알겠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제 안에 들어왔고 그것을 따라서 고백했고 이 고백이 지금의 제가 있도록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으신다니까요. 사람은 다 잊어도. 나는 모른 척 해도 주님은 잊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녀를 못 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이것을 모른 채 하나님 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막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오히려 불신세계를 친구 삼아 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의 소속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모르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30년 전이고 50년 전이고 어렸을 때 믿었는데 그게 뭐 지금의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빨리 잊어버려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사람하고 하나님은 다르다니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평생에 예수님을 몇 번 믿으면 됩니까? 한 번 정확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정확하게 믿으면. 아멘. 사람은 잊어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예수님은 몇 번 영접해요? 진심으로 한 번 딱 영접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유 내가 30년 전에 영접해서 나는 다 까먹었는데요. 그리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못 잊으신다니까요. 나는 잊어도. 자녀는 잊어도 부모는 못 잊어요. 부모는 못 잊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하면 주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그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그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잊어버렸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받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와 함께 계셔요. 그와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이고 좀 네가 나를 모른 척해 나도 너를 모른 척하지 이러고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그렇게 안 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나 자신이 누구의 백성이냐, 내가 예수님 모신 백성이 맞냐 안 맞냐, 이거 확실히 결정해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돼야 그 다음 5가지 특권의 축복이 딱 주어집니다.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저 마귀가 뒤에서 쫓아올 때 이 5가지 못 붙들면요, 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못 붙들면 5가지 딱 붙들어야 됩니다.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다시 해봅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명확하게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구원받는 게요, 대단한 능력과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 없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요한일서에서도 아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좀 막 헷갈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르쳐 줍니다. 네가 아들의 이름을 믿느냐? 네게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라. 아멘.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 두 번째, 죄사함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심판받는 죄에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있잖아요. 남은 죄, 생각나는 죄악들 있지요.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았고 죄사함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죄사함 받을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삶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 얻었습니다. 앞으로의 살아갈 삶에도 승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한테는 안 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닷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바닷길로 인도해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육지로 그냥 저 블레셋 이 족속이 있는 길로 가면 빠르고 좋아요. 근데 왜 그 길로 안 데리고 가셨죠? 그 길로 가면 블레셋 군대하고 만나서 전쟁 나면은 무서워서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것이지만 무서워서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전쟁 없는 바닷길로 인도하셨어요. 기적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의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감당할 것만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 못할 건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이 갈라지네.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예? 이 때문에 갈라지네요. 이 때문에. 저는 목이 갈라지라 하면 목이 갈라지라 아멘 해야 돼요.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이 갈라지라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갈라지라고. 예?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무리 큰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런 거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왜 6.25도 지났는데요. 뭐 아이고 목사님 6.25는 지났어도 앞으로 전쟁이라면 핵전쟁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고 왜 저 괜찮습니까? 확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게 뭔 상관입니까? 우리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뭐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괜찮아요. 아멘. 아멘.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괜찮아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 사는 것이 지금 그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잘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 임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멘.
조선시대 임금이 자동차를 타봤습니까? 스마트폰을 해봤습니까? 전화기를 들어봤습니까? 뭘 해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다 임금보다 더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감당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다고 가르쳐줘요. 승리했다고. 얼마나 좋아요. 승리했다고. 이거 갖고 땅 너희는 걸 알아. 뭐 사탄이가 저 뒤에서 쫓아오냐? 그거 봐도 상관없다. 괜찮다.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뭐 좀 어렵고 시험에 들고 좀 뭐 사람의 문제 있고 아이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룻밤만 하나님께 제대로 딱 엎드리면 끝나버립니다. 하룻밤만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룻밤만 딱 엎드려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 갖고 안 되면 하루만 딱 금식해 봐요. 완전 영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한 번만 딱 돼봐요.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요. 약한 거 그런 거 없어요. 딱 한 번만 하나님 마음에 딱 쏙 들도록 금식해 봐요. 바로 일어난다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은 사탄이가 쫓아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이렇게 나와서 저 마귀 사탄이 쫓아오지만은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바닷길로 딱 인도해 가버리시는데요. 바닷길로.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딱 인도해 가버리시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백성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 못 받는 것처럼 두 눈 감고 살지 말아요. 두 눈 감고 살지 말아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부적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지만 되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고 어미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거 확실하게 붙들고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부를 그 순간부터, 예수님 모시는 그 순간부터 이 다섯 가지의 축복이 이루어졌으니 이거 딱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서고 큰 은혜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